예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마음의 생각들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의 좋은 칼로 우리의 심령을 판단하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다 드러나는 우리의 어두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비슷하지만 비교할 수 없이 더 탁월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뜻으로 큰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대제사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갈게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때리고 죽이고 막 이러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봐서 대제사장의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데 사실 원래 대제사장의 직무는 아주 중요하고 감동적이기까지 하죠. 대제사장들은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 가운데서 이렇게 뽑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리고 모든 제사를 지휘했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아론으로부터 대대로
이 아론의 집안의 장자에게만 계승되는 종신직이었죠. 이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들을 위해 속죄제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제사들이 있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드리는 속죄제사, 이 속죄제사를 잠깐 좀 살펴볼게요. 이날 속죄의식의 마지막 부분을 좀 주목해 보는데요. 대제사장이 이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그 앞에 서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의 피를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에 뿌리죠. 그리고는 지성소를 나와서 아까 제비 뽑지 않았던 나머지 한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한 후에 이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 염소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부릅니다. 이 염소, 아사셀의 염소를 좀 기억하시고 계속 좀 말씀을 살펴볼게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좀 유사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이런 방식입니다. A도 좋지만 B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좋다.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B의 우수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A를 깔아뭉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A는 안 돼, 아니야, 이건 뭐 쓸모없어, B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것은 히브리서가 구약의 배경 속에 자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무시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도 좋지만 B는 비교할 수 없이 좋다라는 이 방식이 참 따뜻해서 좋았습니다. 오늘 그가 대제사장을 소개하는 방식도 그렇죠. 5장 4절 보시면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 직무는 존귀하다. 아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또 1절에 보시면 이 직무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위하여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아주 고귀하고 참 좋은 일을 한다라고 이제 소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대제사장에게 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약점이라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불가피한 것인데요. 그가 대제사장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5장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이 대제사장이죠.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다. 죄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점에서 너도 나도 죄짓고 사는 존재니까 라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점이 좋은 점도 있지만 3절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아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서도요. 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미흡하게 하면 그는 지성소 안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대제사장을 높이고 인정도 하지만 그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큰 약점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한 후에 바로 큰 대제사장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처럼 그렇다. 존귀하시다. 대제사장처럼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직무로 이 땅에 오셨다. 대제사장처럼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대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아론의 집안에서 이렇게 계승되는 것인데 예수님도 그러시다.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자기 뜻대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참 비슷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대제사장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탁월하시다. 이 점을 강조하죠. 예수님은 아론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이죠. 5장 6절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참 신비로운 인물인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만나서 예물을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를 소개할 때 존재의 시작과 끝이 없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살렘의 왕이다 라고 높여 부르죠. 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예표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좀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멜기세덱을 좀 깊이 보기는 좀 어렵지만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론의 집안에서 내려오는 대제사장 정도가 아니라 멜기세덱, 그 신비로운 존재의 시작도 끝도 없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 반차를 쫓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훨씬 더 우월하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15절 말씀이 대제사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아주 좋은 설명을 하셨죠.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다시 한번요. 이 말씀 참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여기까지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일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 아까 아사셀의 염소 얘기했잖아요. 이 염소가 오늘 15절의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아사셀의 염소는 아까 광야로 보내진다고 했는데 이 아사셀이란 말이 내보냄을 받은 염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광야로 내보내질 때 시장을 통과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염소에게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되게 특이하죠. 그리고 시장을 지나면 염소가 요단강을 건너 광야로 보낸 다음에 버려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염소는 아무도 없는 춥고 무서운 광야에서 두려움과 배고픔에 울부짖다가 마침내는 광야의 야수들에게 물어뜯기어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이 무슨 기괴한 일입니까? 아니, 염소에게 무슨 죄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 죄 없는 염소에게 침을 뱉고 모욕의 말을 한 다음에 끌고 가서 광야에서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에서 당하신 일입니다. 침뱉음을 다 당하시고 모욕의 말을 듣고 아무도 자신을 변호해 주는 이 없는 마치 춥고 무서운 광야 같은 십자가 위에서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물어뜯기듯이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하며 처참하게 죽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론보다 우월한 비교도 할 수 없이 대단하신 탁월하신 대제사장이시면서 어떤 다른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의 길을 여시죠.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암송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그림은 아까의 대속죄일 7월 10일에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덜덜덜 떨면서 혹시 내가 이 죄를 씻는 이 속죄의식을 뭐 하나 빠뜨린 게 없나, 들어가면 혹시 죽임을 당할지 않을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도 그렇게 떨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사셀의 염소가 되셔서 광야 같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어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기고 지성소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제는 날마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8절과 9절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요,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에 서 있는 나를 좀 생각하시고,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며 운명하시는 그 순간, 감격하며 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또 죄송해하며 그 지성소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러 들어가는 나를 좀 상상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